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샬롬 청년부를 섬기게 된 조인식 목사입니다. 제 설교 원고에는 인사를 하면 환호성과 박수와 이런 게 나온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반갑습니다. 저는 조인식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 가족을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희 가족은 총 5입니다. 1명의 아내 그리고 3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2명의 자식은 첫째, 둘째 자식은 사람 자식이고 셋째 자식은 개 자식입니다. 저는 오늘 샬롬 공동체 또 갈릴리 공동체 우리 청년 공동체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희 셋째 아들 개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집을 비우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 이 셋째 아들인 이 개 자식의 반응에 저는 항상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가 집에 돌아오고 나면 현관문 앞에 서면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건 뭐냐면 주인의 임재를 느낀 이 셋째가 이 소파 위에 올라와가지고 현관문 앞에 딱 서가지고 꼬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흔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소파에 부딪히면서 콕콕콕콕콕콕콕콕 이런 소리를 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고 나면 얘가 난리가 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요즘 청년 설교를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막 이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애가 난리가 막 납니다. 그러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안방으로 쫓아와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인사하고 누나 방으로 가서 누나한테 인사하고 동생 방으로 가서 동생한테 인사하면서 온 방을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배를 까고 뒤집으면서 또 멍멍 짖으면서 또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주인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지랄 발광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주인이 집에 온 것에 대해서, 주인의 임재에 대해서 온몸으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그 친구가 뛰어다니는 자리에 보면 뭔가가 흘려져 있습니다. 뭘까요? 오줌이에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 주체를 못해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주인이 오심이 너무 감사해서 뭔가 흘려놓았는데 그게 오줌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 있는데 지려버렸다, 이런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오늘 샬롬 공동체와 갈릴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인데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지금도 받기를 원하시며 또한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의 형태가 어떻게 되든 설교자가 달라지고 찬양팀이 달라지고 또 어색한 분위기에서 예배하고 나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서 다소 불편한 예배의 형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차선이고 사소한 것에 불과하고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분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인의 임재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겁니까? 지르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예배를 즐기고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를 판단하는 예배의 관객이나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배의 참된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높여야 할 예배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결단해 보도록 할까요?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열정의 예배자가 됩시다. 시작. 열정의 예배자가 됩시다. 신약 성경을 여는 이 마태복음에는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신 예수님의 설교가 5묶음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 10장에는 성교에 대한 설교가, 13장에는 천국 비유의 설교가, 18장에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설교가, 그리고 24장과 25장에는 종말에 대한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가 무엇인가? 그 중에서 단연코 최고의 설교가 무엇이냐면 산상수훈인 거예요. 왜 산상수훈이 최고의 설교이냐 하면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산상수훈은 구약을 요약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의 핵심이자 율법의 정신을 재해석해 보면서 율법을 완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을 잘 공부하면 그 어렵고 긴 구약을
관통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 이 산상수훈에는 예수님의 삶과 또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아주 농도 짙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을 잘 읽으시면 예수님의 생애를 한 번만에 간파하실 수 있는 겁니다. 셋째로는 하나님 백성의 성품, 또 삶, 또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 대한 윤리와 삶의 실천 사항들이 이 산상수훈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산상수훈을 제대로 공부하면 구약을 간통하고 예수님의 삶을 간파할 수 있으며 또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김보원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설교하고 나면 한 달 이후, 그러니까 12월 첫째 주에 설교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샬롬 사역자와 갈릴리 사역자가 한 주씩 번갈아 가며 설교하게 되는데 제가 첫째 주, 셋째 주 설교하고 김보원 목사님이 둘째 주, 넷째 주 설교하는데 오늘 첫째 주잖아요. 셋째 주에 뭐가 있습니까? 행축. 셋째 주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 옵니까? 범키. 예수님도 오시지만 범키도 오죠. 근데 범키가 오기 때문에 그때 제가 설교 못한다고, 그래서 시리즈 설교하면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산상수훈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산상수훈의 문을 여는 팔복, 그 팔복 중에 팔복의 계간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팔복의 계간? 그러면 오늘은 좀 쉬어가는 시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팔복의 계간은 넓게는, 좁게는 팔복 전체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넓게는 가장 위대한 설교인 산상수훈의 핵심과 결론이 이 팔복의 결론 안에, 계간 안에 다 들어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신 예수님의 설교,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설교인 산상수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팔복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나누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네요. 이런 거 하면 원래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와,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여러분 가지시고 말씀을 따라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산상수훈이 뭔가? 산상수훈이란 되게 간단한데 산 위에서 베푸신 가르침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 너무 보배롭기 때문에 산 위에서 베푸신 보배로운 가르침이라고 해서 산산보훈, 김보훈보다 더 좋은 산상보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첫 출발은 팔복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팔복을 우리가 잘 공부하려면 먼저 우리가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냐면 이 팔복은 문학적 작품으로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먼저 인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학적 작품, 시작. 문학적 작품. 히브리인들이 주로 쓰는 이 문학적 구조 중에 인클루지오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수미쌍강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처음과 끝을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과 끝 안에 있는 중간의 내용들을 보면서 처음과 끝이 내용이 동일한 걸 보면서 그 안의 내용이 다 어떤 이야기는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인클루지오 구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팔복의 처음 복인 3절에 나오는 복과 팔복의 마지막 복인 8번째 복이 나오는 10절을 가만 보시면 다 동일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2번째 복부터 7번째 복을 다 미래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낌 오시죠? 이 팔복의 구조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천국을 소유한 사람,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2번째 복부터 7번째 복까지를 장차 반드시 미래에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팔복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그 헬라어 성경의 글자가 3절부터 10절까지 총 72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지금 저 혼자 계속 놀라고 있죠. 1복부터 4복까지 기록되어 있는 3절부터 6절까지가 36자로 구성되어져 있고, 놀라지 마세요. 5복부터 8복까지 기록되어 있는 7절부터 10절까지도 36글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박. 그런데 지금부터 마음이 약한 사람 듣지 마세요.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복부터 4복까지 딱 절반 36자의 글자가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놀랍게도 십계명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샬롬 조심하세요. 알았죠? 그런데 5복부터 8복까지는 또 36자로 기록된 그 메시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십계명과 동일하게 이웃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아주 정교하게 기록된,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문학적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가 이 팔복을 기록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익숙하진 않지만 당시에 널리 유행되어져 있었던 3단 논법으로 팔복을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 정신 차려야 돼. 남 따라합시다. 3단 논법 시작. 3단 논법. 우리 준혁 선생 이런 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네, 우리 짜고 치는 것 같으니까. 네, 자꾸 이렇게 말이 튀어나와서 놀래가지고 제가. 어쨌든 3단 논법이 뭐냐면, 예수님보다 약 300년 이전에 태어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이런 거예요. A는 B이다, B는 C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명제를 가지고 A는 C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는 것이 3단 논법입니다. 근데 1세기 당시에 이 3단 논법을 쓸 때에 가장 중요한 명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그래서 숨겨놓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설명하니까 좀 어렵죠. 말로 설명하니까 어렵죠. 그러나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우리 아내한테, 제가 3년 만에 청년들 앞에,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을 떠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과 계속 놀다 보니까 감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설교를 해봤더니 우리 아내가 못 알아듣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혼할 뻔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CBS를 이제 지금부터는 잘 보면서 여러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완벽한 3단 논법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 뒤에 계시는 김보훈 목사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김보훈 목사님에 대한, 여러분 GBS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김보훈 목사님에 대한 3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A, 김보훈은 목사다. B, 김보훈은 잘생겼다. 네, 맞아요. 네. C, 김보훈은 인기가 많다. 이 3가지 사실을 가지고 3단 논법의 명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A는 B이다. 그러니까 김보훈은 목사다와 김보훈은 잘생겼다를 합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합치면 됩니까? 김보훈 목사는 잘생겼다. 아멘? 상처받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B는 C이다. 김보훈은 잘생겼다와 김보훈은 인기가 많다를 합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잘해보세요. B와 C를 합치는데, 김보훈은 잘생겼다와 김보훈은 인기가 있다를 합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생긴 김보훈 목사는 인기가 많다. 아멘? 여러분 진짜 진실하시네요. 그 다음에 결론을 맺는데, A는 C이다. 김보훈은 목사다와 인기를 많다를 합치면 되는데, 김보훈 목사는 인기가 많다. 아멘? 한잔 하겠습니다. 당황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에 여러분, 이 3가지 명제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명제가 있는데, 바로 B는 C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핵심인 것입니다.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은 이 가장 중요한 B는 C다라고 하는 한 중간에 있는 이 핵심 명제를 글을 쓸 때에 고의적으로 감추어 놓았습니다.
만약 김보원 목사님을 대상으로 3단론법으로 글을 쓰면 어떻게 쓰면 됩니까? A는 B이다, A는 C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A는 B이다, 김보원 목사는 잘생겼다. 그리고 A는 C이다, 그래서 김보원 목사는 인기가 많다 이렇게 글을 쓰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숨겨놓는데 어떻게 숨겨놓습니까? B는 C이다, 잘생긴 김보원 목사는 인기가 많다라는 내용들을 숨겨놓는 겁니다. 약간 어렵지만 1세기 당시에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또 마태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청중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한 번만에 다 알아듣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한글 성경으로 보았던 이 팔복이 사실은 이런 3단 논법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단 논법으로 팔복을 보지 않으면 이 팔복의 중심된 핵심적인 메시지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3단 논법으로 팔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기서 A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B는 복이 있는 자이고 C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집에서 보고 있죠? 맞죠? 저 혼자 설교하는 거 아니죠? 그렇게 이해되는 사람 고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팔복이 3단 논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A는 B이다.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와 복이 있는 자를 합치면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5장 3절 상반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맞죠? 3단 논법으로 기록된 거 맞죠? 그 다음에 B는 C에다가 핵심인데 이건 숨겨놨어요. 그리고 A는 C에다가 나와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와 천국을 소유한 자를 합치면 되는데 이렇게 합쳐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이다. 근데 이걸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바꾸면 이렇게 바꾸어지는 겁니다. 천국이 그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며. 5장 3절 하반절 말씀해 보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 이 5장 3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팔복의 핵심 메시지는 B는 C다인 것입니다. B는 C다가 뭡니까? 복이 있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이다. 이 팔복에서 첫 번째 복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뭔가?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복 중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기록한 것입니까? 복이 있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걸 한국말로 좀 더 자연스럽게 바꿔보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리고 5장 3절을 한글 성경으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어깨 한번 돌리고요. 두 번째 복까지만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복도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A는 애통하는 자이고 B는 복이 있는 자이고 C는 위로를 받는 자입니다. 자, 여기서 3단 논법을 만들어 보면 A는 B이다. 애통하는 자와 복이 있는 자를 합치면 되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5장 4절 상반절 말씀해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맞죠? 그 다음에 B는 C에다가 가장 핵심인데 그건 숨겨놨어요. 성경이 안 나와야 돼요. 맞죠? 숨겨놨고, 그 다음에 A는 C이다. 애통하는 자는 애통하는 자와 위로를 받는 자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이걸 한국말로 좀 더 자연스럽게 번역해 보면 애통하는 자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복에서도 강조되어지고 있는 B는 C다는 뭡니까? B와 C를 합치면 됩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다? 위로를 받는 자다. 이걸 한국말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풀이해 보면 위로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만 딱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와, 맞다, 이렇게 감탄이 잘 안 되죠. 이런 얘기를 들어도 뭔가 마음에 팍 꽂히는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을 소유한 자가 과연 복이 있는 자인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과연 복이 있단 말인가? 라는 젊은 우리들에게 그런 느낌들이 들기 마련입니다. 또 팔복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도 부르고 국률함을 받는데 누구에게 그런 걸 받는 것인가가 내용도 나와 있지 않고 그게 어떤 내용인지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복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10계명의 3계명 중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고 저주 아래 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완곡업법, 두 번째는 신적 수동태를 행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완곡업법 시작. 두 번째 신적 수동태 시작. 완곡업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뭘로 바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하늘이라는 단어로 바꾼 거예요. 그 3절과 10절에 나오는 복 중에 천국이라는 복이 있잖아요. 이 천국이라는 복은 어떤 말이냐면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하늘나라를 한자로 바꾸면 하늘, 천, 나라, 국, 천국,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 이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죽어서 가는 곳처럼 보여지고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도 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완곡어법이었어요. 천국, 하늘나라는 원래 어떤 말입니까? 하늘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됩니다. 하늘나라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 가면 죽어서 가는 것 같지만 어떤 장소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나라로 가면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지금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지금 내 삶을 지배하시면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신분의 변화, 상태의 변화, 지금 내가 누리는 구원의 복을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신적 수동태입니다. 이 신적 수동태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삭제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수동태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 문장이나 한글 성경을 볼 때에 주체자가 나오지 않는 어떤 수동태를 보면 그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적 수동태라구나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4절 말씀을 보실게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헬라어 원문도 그렇고 한글 성경도 그렇고 누가 위로하는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위로를 받는다라고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적 수동태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의 원래적 의미는 뭘까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의 원래적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신적 수동태로 두 번째 복부터 7번째 복까지 정말 동일하게, 완벽하게 동일하게 다 신적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국리력을 받을 것이다, 이건 다 뭡니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국리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자신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쓰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 있잖아요. 이게 뭐선 일이구. 여러분, 제가 지금 사실 요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게 뭐선 일이구. 제가 여러분 오늘 와서 설교하면 설교할 때 막 애들이 뭐 울고 불고, 설교하면 아멘 막 나오고, 막 하면 막 미친 듯이 쓰고 막 울고 신적 수동태 이러면서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건 뭐지? 이런 분위기라서 제가
이게 뭐선 일이고 이런 마음인데, 여러분 요즘 이게 뭐선 일이고 이러면 다 알죠? 맞죠? 이거 모르는 단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보십시다. 2000년이 지나서 2000년이 지나서 41세기가 되어서 땅을 파는데 핸드폰이 나왔어요. 근데 핸드폰에 이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뭐선 129.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인터넷 뉴스와 신문에 이런 톡 뉴스 기사가 뜨는 겁니다. 2000년 전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원시기기를 사용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이런 말을 썼는데 이게 뭐선 129. 그때부터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뭐선 129,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학회가 열리고 논의가 일어나면서 막 이런 논문들이 발표되어지기 시작합니다. 21세기 이게 뭐선 129 사용 용례, 21세기 원시 조상들의 이게 무슨 129와 카톡의 사용법, 막 이런 논문들이 발생하면서 이게 뭐선 129라는 단어로 박사학위 받는 사람도 막 생겨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쉬운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어머 이게 무슨 일, 이런 단어잖아요. 근데 2000년이 지나고 만약 2000년이 지났는데 그게 바로 타문화권에서 이 단어를 발견한다면 사람들은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석해야지만 그 단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3단 논법, 인클루지오, 완곡어법,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이런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장치들을 통해서 팔복을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저 중동에서 1세기의 독자들이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을 통하여 이 글을 읽었을 때에는 오늘 우리가 팔복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공부 따위는 필요 없고 그들이 듣는 순간 하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진짜 복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도 단번에 알아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 마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순간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신 그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그 핵심 메시지를 우리처럼 공부하지 않아도 단번에 그들은 받아들이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시고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통하여,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이 팔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제가 엄청 친절한 설교자이거든요. 제 얼굴 보세요. 친절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3단 논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다 되도록 여러분의 GPS에 다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팔복의 핵심 메시지를 다 적어놨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혹시 아멘 하면 때리거나 해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계속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줄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팔복에는 온통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다.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원천자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팔복의 진짜 주인공은, 팔복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리얼한 복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애통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서바이벌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면 병신 소리 듣고 바보 소리 듣고 손해받아요. 근데 왜 그들이 복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데 박해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그들이 복이 있냔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중반절 말씀 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팔복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반절쯤 보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이 방금 제가 나열했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팔복 설교를 듣는 무리들을 특징지어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병든 사람이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한결같이 가난하고 슬퍼하며 줄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통 가운데 소외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가운데서 최고의 설교자이신 하나님이신 당신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고통받는데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왜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도 못하고 설교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귀하신, 좀 더 우리 귀하신 샬롬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오늘 내가 학교를 가고 직장에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의 근거와 삶의 방식과 연애의 이유와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자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터키령에 있는 실리시아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죽은 셉티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에 지하 카타콤 동굴에서 태어났고,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묘비에 이렇게 묘비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실리시아의 셉티머스,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이곳에서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33년 6개월을 살고 주님께 영혼을 드립니다. 그는 빛이 없는 동굴에서 짐승처럼 평생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윤리나 한 번도 자신의 삶의 유익이나 사람들이 모두가 누리는 즐거움을 누려보지 못한 채 지하 동굴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정의하며 그의 인생을 가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혹시 병들어 계십니까? 억눌려 있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찌질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가장 위대하신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있으면 복 있다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신 설교의 메시지를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믿음으로 용감하게 마스크 뒤에 숨지 마시고 크게 아멘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팔복을 핵심적인 메시지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정의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름을 얻는다면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께 국리 여김을 받는 자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준 사람이라면 이미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미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왜 여기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냐면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은 다른 무엇인가가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